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144편은 뭐 크게 우리가 어려운 음, 구절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획기적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음, 우리가 잘 인용하는 구절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새롭게 보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는 143편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 하지만 사실 어제 묵상했는 걸 보면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하듯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했는 건 묻지 말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 심판을 받으면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묻지 말고 내가 말하는 거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 가지고 가는데 그냥 놔둘 겁니까? 귀 기울여 달라고 떼를 쓰는 그 아들과 같습니다. 심지어는 막 내가 지금 숨 넘어간다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 다윗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는 벌벌 떱니다. 이거 과연 내가 하나님도 모르는데 이걸 얘기해서 괜히 하나님이 성질 나게 만들면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얘기도 못하고 눈치만 살살 보고 있는데, 그럼 문제가 안 풀립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있는 대로 그냥 내놓고, 이건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원 이거는 뭐 벌 하지 마세요. 이러고 막 떼쓰고 이런 거를 한다면 그 사람은 다윗을 닮은 거고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지요. 그렇지 않고 눈치 살살 보면, 그럼 우리는 자꾸 눈치 살살 보면 종 근성이 있다 이런데, 이때 당시에는 종을 주인이 함부로 하면 그건 주인이 아닙니다. 그건 주인이 아니니까 남의 종을 그냥 막으로 하는 거지. 자기 종을 절대로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음, 음,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밖에 없고 구해줘야만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혹시 구해줄까? 기도하면 혹시 구해줄지도 모른다. 이런 믿지 않는 말을 하는데, 자기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믿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옳다 이러면은 그것은 나를 살리기 때문에 옳다는 거지, 나를 내버려 둔다 이러면 주의 의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는 나를 내버려 둔 게 인자가 아니다. 나를 안 버리고 챙겨주는 것이 인자다. 그렇게 헤세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어제 봤는데, 오늘 또 역시 다윗의 시인데 1절에서 1절 2절을 제목을 다윗 왕을 세우신 하나님 이렇게 달았어요. 왜냐하면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반석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뭐 오늘 하루 먹고 하루 즐겁게 살면 되지 반석이 뭐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반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도 반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나의 반석이신 이 말을 여기서 하지만 2절까지 읽어보면 내가 왕으로서 반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왕이 반석이 없으면 백성들이 쫓아와도 자기가 도망가 버리고 이러는 거죠. 그게 이 왕이 아니죠. 근데 반석이 있으면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석 위에 앉아 있는 하나님, 왕을 지켜주실 거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 시편을 읽고 자꾸 읽으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그렇나 이러니까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는도다. 손을 가르쳐서 싸우는 건 좋은데 손가락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전쟁하러 가보면 전부 손가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체 검사할 때 제일 먼저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그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거 잘라버리면 군대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외삼촌이 군대 가기 전에 영장 받아놨고 마누라 있지요, 애 있지요. 군대는 가기 싫죠. 그날 아침에 손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잘라. 그리고 군대를 안 갔습니다. 이 손가락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대단한 다윗이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우리 학생들도 졸업한 사람들이 참 잘하고 이러면은 니 잘한다 이러면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나 원래부터 머리 좋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나는 어느 교수가 가르쳐 줬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안 합니다, 학생들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안 하는 거 보면. 그래, 근데 잘 모른다. 니 도대체 누구한테 배웠나? 이러면 절대로 전영함 교수한테 배웠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가르칠 때마다 딴 데 쳐다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알겠어요. 누구한테 배웠나 이러면 박경탁 교수한테 배웠다고 얘기할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게 아니고 너희들 제대로 똑바로 듣고 얘기해라는 거죠. 그 애들이 안 들어 안 들어. 딴소리 하고.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2절을 읽어보면 1절도 본인이 왕으로서 말하고 있었구나. 이제 그 왕이 아니면 전쟁할 필요 없어요. 왕이 아니면 종으로서 나가라 하면 나가고 싸우다 죽으면 죽는 거고 이런 거지. 이런 기도를 안 합니다. 근데 왕이니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거죠. 이 2절에 보면 사랑이라고 그래요. 싸움하는 그 내 아들과 다른 아들과 싸우고 있으면 아버지가 아들 편에 들 게 당연하죠.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요새라고 하는 것은 요새 밖으로 나가면 위험합니다. 근데 요새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꼭 잡혀 있으면 절대로 위험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윗은 나의 산성이시여 이런데 산성과 요새는 다른 게 요새는 몇 명밖에 못 들어가지만 산성은 거기 가면 마누라도 있고 애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물론 산성에 따라서는 물이 없어서 빨리 항복할 수도 있지만 이 가산 산성만 가도 산꼭대기 가면 물이 줄줄줄 흐르기 때문에 거기서 뭐 포위돼 가지고 있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대가 높기 때문에 공격해 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산성에서 어 이제 있으면 안전한데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나를 건지시는 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건진다는 것은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를 안 건지면 여호와도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죽으면 있는 하나님 없겠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를 죽여서 하나님 욕되게 하지 마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 아버지가 아들이 뭐 이렇게 해줬는데 안 해준다 이러면은 아버지 욕 먹습니다. 이러면 약간 겁먹고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예요. 나의 방패신이 이 전쟁에 나가는데 방패가 없으면 빨리 항복하는 게 낫습니다. 방패가 있으면 혹시 활이나 창이 오면 막을 자세를 하고 혹시 그러다 방패가 깨지면 항복할지는 모르지만 그 전에는 방패를 들고 있으면 항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방패를 꼭 들고 숨어 있다 보면 적들이 야, 안 되겠다 이러고 포기하는 수도 있고 또 뭐 우리가 음, 그 열왕기에 읽어본 것처럼 견디다 보면 나가보면 적이들끼리 싸워가지고 죽는 수도 있고 방패만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방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이 도피성이 있으면 도피성이 피하면 되는데 사실은 도피성에 가면
제사장들이 오히려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더 나쁜 짓을 하고 이러면서 도피성을 믿을 게 못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이 도피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피해야 되지 사람을 찾아가지고 야, 나 좀 숨겨줘 이러면 여기 숨어라 이래놓고 음,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 바로 붙들려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에게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 왕으로서 복종하게 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왕은 당연히 백성이 복종하겠지. 그런데 보통 왕들은 적군과 싸워가지고 죽어서 왕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종에게 혹은 백성에게 예, 이제 그 왕 자리를 그냥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복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나는 왕이지만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다. 그렇게 버금왕이다 나는.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종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안, 내 편이 안 되면 그건 아버지도 아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사람은 이제 아담을 말하고 있는 거고 영어로는 man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무엇이기에 이 말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생물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특히 사람만 이렇게 알아줍니까? 그겁니다. 그를 알아주시며 그가 사람입니다. 알아준다는 것은 야다라는 건데 속속들이 알다 이런 말이에요. 부부 사이로 아는 것처럼 알다. 그렇게 음, 안다는 뜻인데 생각하시나니까 이 말은 하사부라고 계산하다 계획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다 잡아놓은 거예요. 어떻게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 단어 속에서는 짐승처럼 무생물처럼 사람처럼 죽는 게 아니고 특별히 선택해서 그 사람을 영생을 주려고 한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는 표현하지만 다윗은 그런 말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비로소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왔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는 말이 되지만 이때 당시에는 영생인지 구원인지 이런 말을 못 씁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줬다는 것은 인생이 아니라 특별히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런데 시편 8편 4절도 다윗의 시인데 똑같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선택된 사람들을 돌보고 있다는 건데 그 여기서 인자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인데 여기 3절에서는 본문 말씀에서는 인생이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자인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영생 얘기하려면 하나님의 아들 이래야 되지 son of God 이래야 되지 왜 son of man 이래가지고 생각한다고 그럽니까? 이러는데 우리가 사람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결국은 하나님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신이다. 이렇게 시편에 나와 있어요. 몇 편이라고 했죠? 인용은 잘하는데 몇 편인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신이라고 했거늘 왜 나를 신성 모독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것을 인용해서 말하게 합니다.
그 성경은 거의 안 보고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안 보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깜짝 놀라면서 네가 지금 신성을 모독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성경은 1.1핵이라도 바꿀 수 없는데 이 성경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야단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못하니까 예수님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 그냥 놔두면 우리는 그 뒷전이고 안중에도 없으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으로 계속 몰아가야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요. 4절 읽어볼까요? 사람은 헛것 것 같고 같고 그의 그의 날은 날은 지나가는 지나가는 그림자 그림자 같으니이다.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마른 막대기 같기보다도 못할 때도 있고, 음, 벌레마도 못한 그럴 때가 있는데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그 사람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그림자는 꼭 사람하고 비슷해가지고, 야, 내 그림자다. 잘 따라오지. 이러는데 하늘에서 햇빛이 촥 사라지면 그 그림자도 같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 흙것에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고 또 돌보고 그러고 계신갑니까? 이러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주의 하늘을 하늘을 들이우고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강림하시며 산들에 산들에 접촉하사 접촉하사 연기를 연기를 내게 내게 하소서.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산들에 그 잘 생각해도 4절까지만 생각하고 보통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5절 같은 거 생각할 때 중간에다가 셀라 이런 거 하나 넣어야 되는데 요건 안 들어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5절 말씀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을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릴까?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들이운다는 것은 펼친다 이 말입니다. 하늘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님이라고 천주교에서는 하늘님이라 하지만 우리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으시고 강림하시며 강림했다는 건 인간에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산들에 접촉했다. 접촉은 영어로 타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에 와가지고 탁 건들기만 하면 연기를 촥 내는데 우리는 그 연기를 뭐 구름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불이 나서 연기일 수도 있고 또 수증기가 올라오는데 음, 지진이 일어나서 온천이 생겨서 거기서 수증기 막 올라오는 것도 연기고. 그런데 성경은 연기, 수증기, 뭐 구름 이런 걸 구분을 안 합니다. 그냥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뜻이 아니라 연기 이러면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산에 계시고 이 모세가 시내 산을 바라볼 때 컴컴하고 아, 불 가운데 계시고 연기 속에 있고 구름 속에 있고 이런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릴 수 있죠. 6절 읽어볼까요? 번개를 번개를 번쩍이사 번쩍이며 번개를 원수들을 번쩍이사 흩으시며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주의 화살을 화살을 쏘아 쏘아 그들을 그들을 무찌르소서. 무찌르소서. 그래서 어 1년에 한 23번 정도 읽으면 이게 줄줄 나오는데 6년에 한 번 읽으니까 발음이 잘 안 되고 막 잘 안 읽어지죠. 이 번개 이러면은 사실은 세 가지 성질이 있어요. 빛이 나고 우선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번쩍하면 벼락을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번쩍이는 건 빛을 말하는 거고 원수들을 흩으시며 번쩍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벼락 맞을라 도망가자 이랬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번개를 치면 뭐, 음,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원수들은 모여서 작당을 하다가 번개 치면은 여기 있으면 죄를 지었으니까 죽는다. 그래서 벼락 맞아 죽느니 도망가자 이러고 도망가는데 그래도 전기 배운 사람들은 벼락 치거든 음, 엎드리고 될 수 있으면 큰 나무 밑에 가지 말고 뭐 이렇게 가르치지만 이 원수들은 도망가는데 바로 거기다가 번개를 때려가지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이 신들이 화살을 탁 들고 있는데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번개를 들고 있다가 탁 던지면 번개 맞아가지고 다 죽는데 그들을 무찌르소서. 갑자기 그들이 누굽니까? 원수 그 그들이 뭐
원수들을 흩티고 그 원수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자연을 보면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머리가 나빠서 잘 못해요. 그때 시편을 딱 읽으면 내 대신에 이런 말씀을 해주신 다윗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7절 읽어볼까요? 위에서부터 주의 주의 손을 펴사 나를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위에서부터 이러면은 뒤에 문장을 읽어보면 하늘에서 궁창에서 궁창에서 하나님 손을 딱 펴면은 뭐가 됩니까? 물이 막 쏟아집니다. 홍수가 나는 거죠. 하늘에서. 하늘에 구멍이 났나? 왜 이렇게 많이 흘러나? 그 쏟아내립니다. 근데 그 강을 즉시 막 태산같이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어떻게 하늘에 있다가 내려올까? 하나님은 하늘 위에 궁창을 만들어 놔가지고 그 많은 물이 다니면서도 안 떨어지고 있다가 하나님 손을 쫙 펴면은 물이 쫙 돼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데 이방인들은 떠내려가게 해주세요. 이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이게 한 가지를 표현하는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는데 큰 물에서 건져 주시고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들은 큰 물에 떠내려가게 해 주시고 다 망하게 해 주세요. 멸망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들려지죠. 8절 읽어볼까요?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는 오른손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왼손이라는 말은 거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성스러운 말씀을 해주시니까 악한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악령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들은, 이방인들은 이 말하는 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에 하는 게 거짓의 오른손. 자기들이 이게 옳다는 거. 분명히 봤을 때 저건 거짓말인데 그것이 자기들이 옳다고 말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8절은 11절에 가서 또 여전히 한 번 더 얘기하는데 그 세상은 요지경이죠. 왜 옳은 것을 옳다고 안 하고 그러냐?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이쪽은 저쪽을 거짓이라고, 이쪽은 저쪽을 거짓이라고.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지경인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됩니다. 대화가 안 통합니다. 거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래 얘기하면 저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죠. 구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새 노래가 뭘까요? 이 새 노래가 날마다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게 좋으니까 새로 작곡해서 주일마다 새 성가대 새 찬송 새 노래 부르면 안 좋습니까? 어, 맨 처음에는 좀 낯설고 또 신이 안 나니까 뭐 좀 연습하는데 어렵고 이렇지만 그게 좋아요. 근데 누가 뭐 새, 왜 당신이 새 노래 지어가지고 만듭니까? 성가집 있는 거 그거 합시다. 그럼 다시는 새 노래로 작곡을 안 하는 걸 보면서 내가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게 아닌데. 그래, 어쨌거나 우린 새 노래로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실력이 없는데 새 노래를 어떻게 부릅니까? 노래가 새롭게 들려져요. 우리 성경을 6년마다 한 번씩 읽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그때 읽은 거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게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 그 복음성가 중에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 성실이 뭐 어제 했는 거 오늘 똑같이 하는 걸 성실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걸 반복해도 새롭게 들려지는 거죠. 그게 성실이 날마다 새롭다는 거죠. 어제 했는 게 똑같은 게. 이 복음송은 조수아가 부른 그의 생각이라는 음, 복음송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 가사처럼 새 노래로 늘 불러줘야 되고 우리는 비파가 몇 줄인지 잘못 몰랐는데 다윗 시대에는 10줄 비파였던 거죠. 지금도 그 하프가 10줄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비파가 꼭 하프냐? 뭐 그거는 아닐 수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열줄 비파는 33편에도 나오는데 33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 성가대에는 비파가 꼭 있었고 또 비파와 수금 이런 것들이 있었는 건 알게 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만약에 다윗이 왕이 아니라면 10절과 같은 그 노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자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 왕도 이기게 할 때가 있고 저 왕도 이기게 할 때가 있지만은 이기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서 살려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 진 사람은 뭐 여기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하나님은 구원의 왕이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 부부 생활에서도 이야기를 할 때 좋은 얘기 자꾸 하면 기분 좋지만 빈정대고 나쁜 얘기하고 자꾸 이러면 계속 그쪽으로 가게 돼요. 한 사람이 얘기하면 니는 안 그렇나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거는 성스러운 성가족이 아니죠. 성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 어려웠을 때 우리 그때 라면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냐. 그때 치킨 한 마리 사다 놓고 온 식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싸우던 얘기 이런 얘기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당신 2개 먹었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이 10절은 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뭐 어떤 왕이든지 살려주겠죠. 이렇게 하면 진짜 하나님 기분 나쁜 거죠. 그냥 살려준 사람 보고 고맙다 그래야 되죠. 근데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점수는 A 맞고 오늘 B 맞고 이러면은 이거는 A감이 아니지만 A를 줍니다. 잘 못하지만. 그렇고 그다음부터는 교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뭐 맞은지 압니까? A 맞았습니다. 이런데 그 내가 A를 안 되는데 줬는데 근데 내한테 와가지고 큰 소리 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뭐 듣는데 우리는 지금 이 왕들처럼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나아요? 아니, 그렇게 물어도 안 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는 자다라고 노래를 해야 돼요. 그게 다윗의 노래예요. 우리는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원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해야 돼요. 뭐, 그 사람이 뭐, 있는 척하고 이러는데, 아니, 그 하나님 주신 거를 그렇게 기뻐하는 그게 특별 은혜라요. 특별 은총이라는 거죠.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는 칼에서 구원하는 자다. 다윗이 종이니까 그걸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 그를 믿고 있다가 죽으면 어떡할래? 그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불신이고 의심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당연히 안 구해주죠. 믿음대로. 만약에 이 사람이 다윗이 그렇게 믿다가 죽었다고 합시다. 그럼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럼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믿다가 살아났어요. 그럼 그거 말씀대로 믿음대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믿는 사람하고 저 밖에 가는 사람하고 우리가 이 예수 믿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런데 어느 날 지나놓고 보면 믿는 사람은 그때 좋았어, 그때 감사했어 이러지만 지나간 사람은 그런 소리를 못 하는 거죠. 기도를 안 하니까, 찬송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 시를 지어서 바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할 자격도 안 되고요. 네가 언제 하나님 봤는데 노래하고 그렇게 구원해 줬다고 노래하냐. 그거 아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능력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11절 읽어봅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제가 6년 전에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건 블레셋을 말하는 거다 이래 써놨는데 다윗은 블레셋하고 주로 많이 싸웠어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할 때도 블레셋하고 싸워서 이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울도 블레셋과 싸우다가 음, 무슨 산에서 죽고, 길보아 산에서 죽고, 무슨 산에서 음, 벳산 뱃산에 음, 목이 걸려. 목이 걸려 있고 이랬는데 그게 다 블레셋하고 싸울 때인데 이 블레셋이 이방인이고 블레셋이 원수고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 손에서 건져졌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야 내일부터 싸우지 말자 좋다 이런 고 이튿날 바로 와가지고 쳐들어와 보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자기들이 옳다고 하고 일하는 게 다 거짓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다윗이 빚이 1000년쯤 되는데 지금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도 여전히 블레셋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년 전에 썼는 책이 옛날 책이라 이러면서 옛날 책을 왜 읽어 요새 좋은 책 많이 나오는데 이러면서 안 읽는 게 아니고 이 성경보다 더 나은 책은 아직도 없습니다. 제가 물론 다른 책도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성경보다 더 나은 책은 아직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12절 읽어봐. 우리 우리 아들들은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그 12절부터 끝에 15절까지가 특별 은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미 특별 은총이라는 말을 자꾸 썼고 그동안 걸으면서 읽어서 이게 이해가 되지만 1차적인 그거를 묵상하지 않고 이걸 먼저 읽은 사람은 이걸 일반 은총으로 읽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허황해지면서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고민을 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이라고 로 읽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이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은요 미끈하고 쭉 빠져가지고 흠이 하나도 없이 매끈합니다. 그럼 멋있죠. 그래서 산에 가보면 쭉쭉 올라간 거는 다 몇 년 안 된 거 이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쓸모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쓸 때는 나이 많고 또 흠이 많고 가지도 부러져 있고 껍질도 두껍고 구불구불하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잘 다듬으면 부러진 나무에서 옹이도 보이고 그러면서 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는데 그 아들들은 쓸모가 있든지 없든지 아름다운 거죠. 압살롬 같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같이 그게 뭐 쓸모 있습니까? 오히려 더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그 아름다움 그런데 지금은 그 모습이 아니라 진짜 이런 아들을 나에게 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자랑할 게 없어요.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해도 우리 아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아들이 건강하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 아들이 뭐 대단한 거 했다고 해가지고 음, 되돌아오면 뭐 아버지 죽이는 것 밖에 더 합니까? 아버지, 아버지 빨리 안 죽어서 내가 왕 못합니다. 이러고 죽이면서 대드는 압살롬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다. 이 궁전 앞에는 뒤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앞에는 이 돌을 다듬어 가지고 아주 S라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앞에다 탁 코너에다가 이 머릿돌에다가 모퉁이 돌에다가 또 정문에다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이쁘다고 만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돌처럼 사랑받는 돌처럼 우리 딸이 그런 딸이 이,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도 그렇게 아름답고 우리 딸도 같다. 그리고 13절에 우리의 우리의 곳간에는 곳간에는 백곡이 백곡이 가득하며 가득하며 우리의 우리의 양은 양은 들에서 들에서 천천과 천천과 만만으로 만만으로 번성하며. 번성하며 그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다. 이 말은 풍성한 양식이 들어 있다는 거죠. 양들이 들에서 천천만만으로 그 양우리의 우리가 아니고 우리들의 양 말하는 겁니다. 전부 우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천천히와 만만이라는 것은 넉넉한
제가 넉넉한 통장 잔액 이렇게 얘기했는데 통장 잔액이 항상 넉넉하게 있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린 통장 마이너스 얼마예요? 이거는 특별 은총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눈에나 믿지 않는 사람 눈에도 다 비가 내지만 한 사람은 가물었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으로 남들보다 더 많은 소출을 낸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도 봅니다. 우리 수소는 무겁게 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머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수소가 무겁게 짐을 실었다. 근데 수소가 암소보다 힘이 셉니다. 그래서 우차를 끌 때는 수소가 끌어갑니다. 어,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어, 발전기에 있는 암소가 옆에 지나갈 때는 수소를 무거운 짐을 실어 놓으면 안 됩니다. 막 제껴버리고 막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건 뭐 소 키운 사람이라야 알아듣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수소는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데 이거는 풍성한 수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러면 침노하는 일이 없다. 침략하는 일이 없다면 저 어, 위에 원수가 없다. 예, 너무 좋지요.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 여태까지 성경 묵상하면서 보면은 원수가 있어야 돼요. 원수가 없으면 안 돼.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일 걱정되는 거는 원수가 없으면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있어서 계속 괴롭히면 그거다 신경 쓰느라고 우울할 새가 없어요. 내일 아침은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해야지. 요렇게 했어요. 그거 신경 쓰는 게,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나아요. 그리고 원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데 아이 한 10년 쭉 묵상하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뭔 말인지 알겠네요.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평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침노하는 일이 없다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야. 우리를 쳐내려오는 사람이 없어. 그런 현실은 안 그렇지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침노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나아가서 막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공호를 팔 필요도 없고 음, 요새를 만들 필요도 없고 산성을 지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할 일이. 그런데 백성이 할 일 없으면 왕을 죽이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산성을 지어라 이러면 막 한 사람당 뭐 며칠 일해야 된다, 일주일 동안에. 그러면 그 일을 하다가 그런 소리 못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 얘기예요. 음, 산성도 요새도 만들 필요 없으며,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다는 뜻은 고아도 없고 과부도 없다는 거. 전쟁이 그 없습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안 죽으니까 슬피 울 이유가 없어요. 늙어 죽으면요. 늙어 죽으면 그렇게 슬피 부르짖지 않습니다. 뭐 다만 장례식에만 좀 이제 곡하고 치우지 그렇게 부르짖는 거. 근데 과부나 고아는 방 안에 들어앉아서 울겠어요. 거리에 나와서 우리 아들 살려라 뭐 우리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그게 특별한 은총이라는 거죠. 마지막 15절을 읽어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게 지금 15절을 거꾸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반드시 12절과 14절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거꾸로 읽으면 막 따지는 거죠. 내가 언제 백곡이 가득 곳간에 있었고 양들이 천천만만히 있습니까? 이리 따지 물으면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을 때는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데 내용은 알 것 같아요. 내용은 알 것 같은데 문장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하려면 어렵는데 그래서 시편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시편은 앞뒤 문장이 안 맞는데도 그렇게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5절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은 주신 복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행복합니다. 음. 질문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외모는 이방인보다 못한가? 이방인보다 잘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못해야지 시가 나오죠. 잘하면 엉뚱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 앞에서 망령을 떨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질문 2. 흑별 은총은 속에서 나온 참된 축복인가?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 그런데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일일이 우리에게 지시할 때 그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싫어했던 그 원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 않고 성경 말씀만 읽었는데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이 번 사람도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은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또 큰 힘을 얻고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